아멘. 주일 아침 우리 예배하는 마음을 더욱더 힘차게 깨우는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그 자체로 예쁜 이름인데 뭔가 허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사람, 또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교회, 이제 뒤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됐어요. 새로운 딸이 생겼는데 이제 딸 이름이 희애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아름다운 희애의 가정. 희애가 주인공이네. 우리 희애 한번 보고 싶죠? 희애는 다운이하고 똑같은 3학년이에요. 3학년 맞지? 잠깐 너희들 셋이 일어나 볼래? 일어나서 뒤로 돌아보고 그리고 희애 마스크 벗어봐. 희애야. 네 얼굴을 보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이. 자, 뒤에 어른들 봐봐. 자, 잘했어, 잘 왔어. 축복해.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혼자를 해. 예수님 당시 각 종파는 자신의 정체성을 닮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의 기도문, 사두개인은 사두개파의 기도문, 세례 요한 제자들은 세례 요한파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제자들이 자신들도 기도문을 갖기 원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유명한 주 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 문장인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거대합니다. 우락부락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위압적입니다. 사찰 입구에 서 있는 신상들이 대표적입니다. Give and take.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안 들으면 처벌하겠다라는 메시지로서 힘이 최고이자 전부, 또한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벌 받지 않으려고 두려움에 공포 속에 벌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그런 공포의 신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분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긍휼과 자비, 사랑과 용서가 풍성한 분, 심지어 우리를 위해 그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아버지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실제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 위험에 처한 자식을 바라보는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주 기도문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는 바로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요. 그렇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갈망하고 또 채움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성애를 조창인 씨는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통해 잘 표현합니다. 가출해버린 아내 대신 홀로 아들을 키우는 작가인 아빠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막리를 포함해 온갖 잡리를 하며 고군분투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계를 느낀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시골에 내려갔는데 약초도 캐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는 동안
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다시 백혈병이 재발하게 되어 서울로 올라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을 하면 살 수 있고 또 아들에게 딱 맞는 골수 이식자가 나왔다는 기쁜 소식도 듣게 되지만 이내 곧 시무룩해지고 맙니다. 수중에 단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장을 팔아 아들을 살리기로 결심하고 신체 검사를 하는데 정작 거기서 자신이 간암 말기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눈을 파는 것. 그렇게 장만한 6천만 원으로 아들을 수술시키고 마침 돌아온 아내에게 그 아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느 시골 폐교에 들어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천이나 연못에 사는 물고기의 일종인 가시고기는 어미가 알을 낳으면 아빠 고기가 부화할 때까지 쉴 새 없이 지느러미로 그 알들을 부채질하면서 먹지도 않고 지킵니다. 그러다가 알이 부화할 때가 되면 거의 지쳐 죽게 되는데 이때 아빠는 막 부화한 자식들에게 자신의 살을 내주게 되고 그러면 자식들이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먹고 영양을 공급받아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가시고기의 부성애에 잇대어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바로 가시고기라는 소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는 하나님이 바로 이 가시고기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이 가시고기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즉, 우리를 만드시고 공급하실 뿐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 라는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기보다 먼저 그 모든 구원의 근원이자 핵심인 하나님의 성품, 즉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6문답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대로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붙드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또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나에게 보내시는 모든 고난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제22문답부터는 사도신경에 관한 것인데,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동사는 1인칭 형태로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인데,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등에 사용되는 신경, 크리드라는 말 자체가 이 크레도에서 나왔습니다. 즉 신경이란 원래 교회에서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때 사용된 것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3번 고백해야만 했던 것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때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어떠한 사실에 동의를 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자신을 거기에다가 던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이러한 믿음에 관한 헬라어는 피스티스인데 보통 3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신실함입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단순히 나 믿어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닌 그 사실에 대해서 신실한 상태, 철저히 신뢰하는 상태, 꽉 붙잡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엄숙한 서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던져서 그 사실에 대해서 맹세와 서약을 하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셋째, 이 믿음이란 말은 결국 증거 또는 보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 또는 보증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합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나오는 나는 너를 믿어, 믿는다니까 라고 말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신실하고 엄숙한 서약을 한다는 것이며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함으로써 내 자신이 그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요, 또한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보증으로서 내 목숨을 거기에 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노아는 믿음 때문에 미친 노인네 취급을 받으며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갈 곳도 알지 못한 채 길을 나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 때문에 그 호화롭던 궁전의 삶을 버리고 평생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믿음 때문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방황하면서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 신념이나 의지의 표출도 아니요, 자신이 얼마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와 각종 예배에 철저히 참여했는지 등을 드러내는 자기 의의 도구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수고와 헌신을 보였는지에 대한 헛된 자랑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 즉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바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표시 또는 교회에 오면 의뢰히 행하는 습관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분이 나의 삶을 영원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내 목숨을 겁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만약 누군가가 1억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 100억 줄게 라고 요구할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히 거부하며 또한 내 생명을 당장에 끊어버릴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찾아와 지금 너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살려줄 수 있다 라고 협박할 때 아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에 대해 내 자신이 직접적인 증인이며 또한 이 사실에 대해 나는 내 목숨으로 보증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곧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 우리는 이런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나는 여전히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보다 우연과 막연의 인생을 더 좋아하며 성경이 전하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보다 왜 나는 불완전한 내 이성적 판단과 분별에 더 높은 점수를 주면서 자꾸만 그쪽으로 기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탄이 주는 거짓이라는 마취죄, 기만이라는 독약에 취해 사실을 사실대로 느낄 수 없는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소명이가 수술받던 날이었습니다. 처음 받는 수술에 불안해하던 소명이가 차츰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 오히려 나중에는 엄마 아빠를 다독이며 대담한 모습으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수술이 끝나고 입원실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수술 전에 그렇게 차분했던 딸이 공포에 한참 질려서 엉엉 울면서 소리를 친 것입니다. 아빠, 나 어떡해? 내 팔이 아닌 것 같아. 내 팔이 없어진 것 같아. 내 팔이 안 느껴져.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빠져 처량하게 울던 딸로 인해 저 또한 매우 당황하고 불안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하고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맥이 풀려 침상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울고 있는 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소명아, 아직 마취가 안 풀려서 그래. 손가락 수술한다고 그쪽 팔 전체를 마취시켜서 현재 그 팔이 마비된 상태야. 그래서 너한테 그쪽 팔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곧 감각이 돌아와. 좀만 기다려봐. 딸은 여전히 못 믿었던지 엉엉 울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처음 경험해본 마취로 인한 신체의 마비가 너무도 당황스러웠고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아마도 소명이가 이번 기회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해 되는 고통의 교훈을 배우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소명이의 팔이
마취에서 깨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온 신경이 다 마비되어서 살아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죽어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나마 살아있는 신체만이라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그 팔은 잘라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마취가 풀리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대로 모든 세상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나아가 그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과 더불어 심지어 슬픔의 골짜기에서 겪는 모든 고난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모든 사실을 만약에 내가 정말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평생 영혼의 장애, 영혼의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탄이 주입한 거짓이라는 마취죄와 기만이라는 독약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스스로 깨어나기를 거부한 채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 산다면 결국 한 평생을 영혼의 장애인, 영혼의 불구자로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온전히 만나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은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영혼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처량하고 불쌍한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아들과 함께 회복 중에 있는 딸 면회를 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병원 출입은 불가해서 밖에 나와 온 가족이 산책을 하면서 면회를 하는데 문득 아내와 단둘이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잠깐 묵상한 것이 있어. 옛날 청년 때 당신이 거부해서 좋아했던 당신을 포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잖아. 그때 그 여인과 결혼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글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아마도 마음속 깊이 좋아했던 당신,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지금도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다행인 것 같아. 한 여인과 결혼을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여인을 그리워하며 산다는 것은 죄잖아. 죄 지을 가능성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지. 그러자 아내가 묻습니다. 그럼 여보, 당신은 결국 원했던 사람, 나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왔잖아? 현재의 소감? 또는 그동안의 결론은 뭐야? 그 생각도 해봤는데 결론은 의외로 간단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별거 없다. 이 여인과 결혼하면 내 기대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정말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별거 없었어. 당신도 그렇지 않아? 한참 생각하던 아내도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예상은 빗나가기 일쑤였고 서로를 향한 기대 역시 채워지기보다는 실망과 분노로 바뀔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서로 서로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또 서로 서로에게만 모든 기대를 하고 살았다면 아마 우리 부부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핑계 삼아 외도와 불륜으로 인해 파경에 이른 수많은 현대의 부부들처럼 진작에 파국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부부는 서로 서로에 대한 기대보다 늘 우리의 동일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더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믿음 생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처럼 수많은 실망과 갈등, 분노와 원망의 시간 속에서도 죄악의 유혹과 충동에 무너지지도 않았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마지못해 사는 인생도 경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 나아가 서로를 더욱 더 깊이 사랑하고 위해주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서로가 전부가 아닌 더 좋은 전부, 곧 정말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아빠, 엄마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대하는 남편이나 아내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 깊은 그곳 횡하니 비어있는 그 자리는 결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공간,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을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헛된 이방신? 우리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신인 자기 배? 곧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정욕으로 채우겠습니까? 아니, 채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이 세상 온천하 만물보다 더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로 꼭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제26문답을 살펴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대로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붙드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또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슬픔의 꼴짜기에서 나에게 보내시는 모든 고난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사랑과 고백, 결단을 받아주옵소서라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되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되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아시나이다. 나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며 아버지에 의해 유지되며 또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돌아감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유한하고 어리석은 나의 판단과 지혜는 다 내던져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만을 사모하는 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내 영혼의 깊은 공간에 꼭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채움받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